네, 이번 한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메시지를 합니다. 그 설교자마다 자유본문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 이어서 그 제목을 하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로 잡았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하늘나라, 개역 한글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자, 마태복음 18장이면 16장이 전환점이에요. 18장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비슷한 시점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한 제자들의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서마다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 12사람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이 막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표현해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라는 멋있는 표현으로 포장을 하기는 했지만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 이게 제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 구절을 언급하겠지만 굉장히 여러 본문에서 18장뿐만 아니라 25장까지 계속되는 주제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상의 의미, 헬라어 의미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 저는 딱 이 단어를 보고 떠오른 영화,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순수했던 주인공이 정말 타락을 거듭하고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마지막에 그 철로 위에 서서 나 지금 다시 돌아갈래 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절규하는 장면처럼 그렇게 정말 간절히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버스, 낭만파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무지개라는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너희들 지금 그런 마음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다 지적을 하시면서 어린이의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가 더 큰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자,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크겠습니까? 이 질문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를 아예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져서는 너희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둘째 지훈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이제 책 전래 동화를 읽어주는데 3년고개라는 전래 동화였어요. 어느 마을에 3년고개라는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3년고개냐면은 그 언덕에서 엎어지거나 구르면 3년 내에 죽는다는 3년밖에 못 산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얽혀 있는 그런 고개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옆 마을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시다가 그 3년고개에서 엎어지신 거예요. 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한 꼬마 녀석이, 네,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꼬마 녀석이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집에 찾아와서 할아버지 저에게 좋은 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귀가 번쩍 뜨여서 이 꼬마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3년고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 나선 거죠. 그러더니 3년고개 앞에 서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떼굴떼굴 구르시라고. 아니 이 녀석아, 네가 미쳤냐? 나의 수명을 더 짧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죠 할아버지, 한 번 구를 때마다 3년이니까 떼굴떼굴 구르면 얼마나 오래 사시겠냐고, 좋게 20년은 사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신가요?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세요. 좀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인 거죠. 제가 동화책을 읽다가, 사실 이게 뭐 본론이 아니고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아파 보이시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지훈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이 안 좋네, 하지만 좋은 거야,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 좋은 거구나. 근데 왜 할아버지는 울고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그건 할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 차세대에서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본질을 통찰하는 힘이 있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린 나이에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도 있어야 돼요, 지위도 있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인생을 채워줄 화려한 액세서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구절, 오늘 본문으로 사실 처음 설교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부제를 하나 단다면 천국은 소인국이다. 뭐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왜 천국이 소인국이냐면 큰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작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게 천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알아갈수록 작아지고 작아져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천국인 거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정말 작은 자임을 깨달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자, 어린 아이들은 지위나 명예,
명예, 권력, 또 그것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처음 이제 하게 될 때, 지성이가 그때 뭐 5살, 만 4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뭐 영어도 뭐 영어를 못 하는데 일단 뭐 낮에 어린이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애가 도대체 어린이집에서 캐나다 애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놀까, 이게 좀 걱정이긴 했어요. 그러나 저는 뭐 교회 일 때문에 바쁘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고 저희 아내가 늘 아이를 데려다주고 아이를 이제 픽업을 했는데 하루는 일이 생겨서 아내가 픽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역자 한 분이 이제 그때 청년 선교사님들이 16명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 청년 선교사님이 아이를 픽업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놀고 있던 이 캐네디언 아이가 후이씨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선교사님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캐네디언 애가 그렇게 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어하고 얘는 하루 종일 한국어 해도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넌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따돌리거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부색끼리 또 국가별로 잘 사는 동네 아이들끼리, 못 사는 동네는 또 못 사는 동네 아이들끼리 유유상종이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 나아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람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 또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하고 대면을 해도 사람을 마치 무슨 견적을 뽑듯이 스캔하듯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한인 청년이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와서 어렸을 때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를 쫙 스캔을 하더래요.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돈은 얼마면, 학력은 어떻게 되면, 배경은 어떻게 되면, 어떤 집에 살면, 어느 동네에 살면, 이런 거 소시오 이코노믹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어느 수준인가, 이거부터 스캔하고 있더래요. 와, 한국은 이런 곳이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다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온갖 잡다한 사회적 관점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단순히 색안경이면 좋겠는데 우리 눈에 오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회가 끊임없이 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라, 너가 더 올라가면 너가 더 중요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린아이들도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장난감 하나 갖고 얼마나 그냥 막 울며 불며 떼를 쓰고 싸우고 때리고, 자기가 사랑받다가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제 동생한테 집중하잖아요. 부모님이 안 보는 사이에 얼굴을 핥히고 배를 밟고 지나가고.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상당히 이타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공감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모여있는 방에 그게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교회 유아방이나 그런 데서 한 아이가 풍선을 들고 뛰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 차분하게 있는데 한 사람이 뛰면 너 왜 이렇게 업됐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한 아이가 즐겁게 막 뛰면 다 같이 일어나서 낄낄거리면서 뛰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또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소통과 공감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아무리 테크놀로지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조차도, 영생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나의 완벽한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둬주시냐 마느냐의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이 제자들은 사회 경제적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시골의 어부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명예라는 걸 맛보고 칭찬이라는 걸 맛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어떤 지위에 대한 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정작 악하고 어둡고 죄 많은 인생들을 건지시겠다고 소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가장 크신 분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작은이가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소인들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 많은 것들을 건져줬더니 잘난 척을 하고 위대한 척을 하고 대단한 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천국에서조차 서열 정리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주님이 보시기에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뭐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이것을 마치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내가 그 티켓을 딴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꺼낼 수 없는 것처럼 자력 구원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공로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국조차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가장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신약 통독 과정을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었는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요한이 400년 만에 등장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스물스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만약에 이분이 그분이 아니면 내 모든 헌신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딱 그거 생각하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근심 걱정, 자기 헌신이 중요하고 자기의 희생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구나. 근데 엘리야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다리를 저는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이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언급한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외우기도 쉬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요한은 지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요한일지라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지상에서 최고로 큰 자인 요한보다도 천국에 들어간 천국의 가장 작은, 천국에 크고 작은 자가 있는 게 아니지만 너희들의 표현을 빌려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런 요한보다 큰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요한도 아무것도 아니다. 20세기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이성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탐색하고 연구해 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좀 약간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다가는 인간은 교만에 빠지게 돼 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 셰퍼 박사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뿐이었다. 여러분, 이 마음 상태가 진짜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왜 생길까요? 그 어린 갓난아기, 어린 자녀를 자기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대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상적 저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사회는 결국에는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유물론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유물론이 뭔가요? 인간도 물질 덩어리로 보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을 아무리 존엄하다고 법적으로 외친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린이는 그냥 재산 목록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로마 가정에서는 그 부친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살릴 건지 죽일 건지 이거를 부친이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건지 말 건지를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1세기 후반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글, 디오그네투스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는 글이 나오는데 그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답변으로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으로 그 시대 사회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태도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러면 그는 전형적으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열한 유형의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일 수가 있겠는가? 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어린 아이의 시절을 지내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주변에서 아빠 없는 아기라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내다버리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을 학살할 때도 그 칼날을 피해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소년 예수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이후의 본문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겼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났다는 게 예수님께는 또한 축복이었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냥 매번 뭔가 걸리면 바로 빽 소리 지르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 못하고 자기 표현이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내가 힘드니까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프로텍트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헤롯의 모습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또 이런 유형도 있어요. 고생한 부모인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뭐 집안일도 하나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 친구들도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만 열심히 공부해서 네 인생만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나마 하는 사회봉사조차도 자소서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수준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육이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또 다른 헤롯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시대적인 흐름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28장에 보면은 쭉 혼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19장에 넘어가면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어깨와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려오니까, 야, 지금 우리 선생님 피곤하신데 애들은 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나셨죠.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한 영혼, 연약한 한 영혼을 건져주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12사도를 왜 세우셨겠어요? 그들이 뭐 자리 경쟁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변화됐지만,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까지 갑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양무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결국엔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영적인 소자를 또한 표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든지 낙심하게 한다든지 그런다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고, 주님이 좀 강조해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좀 과장법을 쓰신 게 아닌가. 당시에 실제로 이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필연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로마에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른이 존재하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어린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죠. 여기선 제자들인데 오늘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자유해지도록 해주는 것이죠. 뭐 어느 정도 지위를 올라갈 것이냐, 그게 존재 이유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너의 존재 이유를 다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지금 당연한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법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는데 존재 이유와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존재하지 않는 게 낫겠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보고 섬기고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12년 전에 밴쿠버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나올 때였는데 제가 기내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청년부를 맡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 지성이가 놀다가 이렇게 저를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와, 아빠 진짜 목사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럼 평소에는 진짜 목사 같지 않았냐. 매번 아이들하고 뭐 공차고 뒹굴고 놀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제가 이제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진짜 목사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물건도 용도가 있잖아요. 다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고 그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도 부르심에 따라 제자리에 있어야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가정의 달 제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를 한 건데요. 여러분 가운데 기혼자들도 있으시고 또 싱글도 있으시죠.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1인 가구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child, 하나님의 어린 아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아빠 엄마가 되어줘야 되는 존재라는 측면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소자는 누구인가?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 반드시 있어요.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잘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것처럼 나는 과연 그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을 세상 공동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처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한 사람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통로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통로로 이 한 주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이 한 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 천국의 보좌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로 보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작아지시고 생명이 버려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세상의 관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이 한 달 동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